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방법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0절에서 11절에는 유다가 그들과 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자들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소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나타내려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체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그날부터 해서 21일까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날 갑작스럽게 이들이 출애굽했기에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고기도 먹고 또 빵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특히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 고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이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는 때에 무엇인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되면은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괜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좀 미루자 하면서 다른 날을 잡기로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 시대의 어떤 지도층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랐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합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그리고 이적을 베푸는 장소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그런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들의 주권,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아갈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또 하나의 음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 음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을 걱정해서 예수 죽이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은 계속해서 틈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좀 납치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될 텐데, 야,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마 마음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뜻밖의 아주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아주 좋은 대안을 갖고 이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유다를 소개하는데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룟인 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상황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12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의 목숨을 두고 가룟 유다는
돈을 갖고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판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마귀라는 특수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단지 유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귀가 유다에게 배반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벌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후의 만찬이 있기 얼마 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로부터 일정 시간 앞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유다는 마귀가 불어넣었던 그 마음을 충분히 떨쳐낼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리기 전보다 벌써 이미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아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승을 팔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먹는 가운데 고쳐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마귀가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은 이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올 때까지도 이 유다의 마음은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팔아 넘겨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합니다.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부터 지금 유다는 뭘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찾았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찾았다라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반복해서 그 찾는 노력을 유다가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마음을 불어넣었던 그 순간, 벌써 불어넣은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유다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찾는 방법 그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발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귀를 기쁘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11절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찾아와서 건넨 이야기,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우와 하면서 지금 엄청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을 범할 수 있도록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그 일에 가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모의,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10절과 11절,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의 앞과 뒤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끝의 이야기의 가운데에 있는 다른 사건은 어떠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합니다.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감사해서 식사 초대를 한 듯 합니다. 아마 많은 음식이 차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한 최고급 향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가격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은 향유를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모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갖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김없이 붓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병에 담겨져 있는 이 향유, 이것을 남김없이 그냥 조금 붓고서 또 뚜껑 닫아가지고 다음에 또 쓰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붓겠다는,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겠다는 여인의 마음이 담겨진 행동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붓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그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리와 또 향기를 깨트리는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놀랐으며 또 하나같이 책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이런 곳에 사용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걸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하면서 아마 그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가만두라고 합니다. 왜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혼내십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1년을 꼬박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결혼을 준비해 왔는데 그 결혼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미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으로 이 일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대차대조표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기에 그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고 설왕설래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준비한 이 일, 장례를 준비하는 이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 이 행동,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이 기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이 헌신자의 헌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누군가의 헌신이 함께 전파되고 그 헌신이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또다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헌신의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샌드위치 구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 그 앞부분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추구하는 노선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 그 일에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들과 모의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돈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귀가 이끄는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을 힘을 다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중간에 놓여 있었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1장 1절을 강해하면서 이 1장 1절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담겨진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위도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기름을 붓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이 힘을 다하여 한 헌신, 이것이 온 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사건 사이에 놓음으로써 더 비교, 대조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또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함께 부를 찬양이 211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이 값비싼 향유,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한 그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향기로운 산제물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향기로운 산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깨트릴 옥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이라고 이 찬송가의 가사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2절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를 이끌어 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산제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라고 합니다. 이러한 섬김,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헌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